종말적 심판에 관한 그런 이제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하셔요. 생각보다가 이 복음서는 읽어보면 굉장히 치열하고 또 두렵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마 그 죄에 관한 그 문제가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1절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좀 이제 유전되어 내려오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만은 빌라도 이 총독이 로마 총독이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죠.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이제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항상 이제 물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저수지에서부터 보통 이제 물을 그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이제 그 큰 공사를 아마 빌라도도 이제 하기를 원했나 본데, 그런데 사실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물을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희생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을 잡아서 그 피 흘려 제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물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 쪽에다가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성전세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경비로 좀 일부분 내놔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아마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을 이제 많이 반발하고 심지어는 폭동도 일어나고 이제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그들 그 역할에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그런 사람들이 마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 하는 이 정보를 입수하고는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들이 제사 드리는 그 현장으로 달려와서 제사 드리는 그 현장에서 이들을 죽임으로 이들의 피가 그 제물에 섞여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아마 이제 이런 일이라고 보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죠. 헤롯은 그래도 유대 나라의 왕이고 또 이 빌라도는 로마 측에 서 있는 총독인데 이 성전에서 이런 일까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아마 심히 유감으로 생각해서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가 되어버린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보통 어떤 그 너무 비참한 일이 갑자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건데 빌라도 같은 죄인은 멀쩡하게 점점 더 잘 살고 제사 현장에서 제사 드리다가 그렇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좀 수준이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오랫동안 이제 이방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당히 이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은 율법에서 볼 때 조금 좀 부족한 사람들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아주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죽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보통 생각하기는 그러면 겉으로는 의로웠지만 아주 숨어있는 죄가 있어서 그래서 저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이것이 많은 유대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의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는 아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은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건 아니야.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것 아니야. 그런데 적용을 할 때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듣는 사람이 굉장히 당황하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쭉 몰려서서 이런 질문을 좀 진지하게 했더니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주님께서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런 수로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실로암은 저수지거든요. 그럼 그 저수지에서 예루살렘 그 안까지 이제 수로를 이제 크게 아마 만드는 그런 공사, 혹은 뭐 보수 공사 이런 것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아주 크게 지어져 있었던 망대가 그만 이 공사 과정에서 어떻게 잘못 건드려졌는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고, 무너지면서 18명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거론하시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럽니다. 이 실로암 못이 예루살렘 성벽에 붙어 있는 저수지고요.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주로 아마 그 삶의 거처가 예루살렘 인근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좀 특수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고, 제사라든지 또 그 율법의 그런 가르침들을 접할 기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보다 더 의인에 속한다고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저렇게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제사 잘 지내며 살고 있는 그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역시 이 적용을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갑자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어떤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런 일 당했어, 이런 건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물론 하나님이 즉결 그런 어떤 그 심판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채찍으로 때리는 일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때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도 함부로 판단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이 죄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죄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은 죄가 없느냐? 갈릴리 사람도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죄가 없느냐? 역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죄가 없느냐? 너희도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그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나 갑자기 사고로 죽은 어떤 인부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죽지 않은 갈릴리 사람들이나 지금 말씀 듣겠다고 나와 있는 너희들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요. 우리가 죽는 것을 자연적 현상으로 아는데 죽음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비참 목록이고 이 비참함은 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로 죽으면 죄가 많고 늙어서 그냥 죽으면 죄가 없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죽는 모양은 다 다르지만 왜 죽는가? 죄 때문에 죽는다고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러분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들이 죽게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아담이 죄로 인하여 죽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들어온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그렇게 성경은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자,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인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나 하여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에 대해서는 잘 알죠. 가령 도둑질 하던 사람이 이제 도둑질을 안 해요. 그걸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회개라고 그럽니다.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써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00% 정확한 게 아니에요. 남을 괴롭히고 못된 짓 하던 깡패가 어느 날 딱 그런 못된 짓에서부터 떠나서 남을 도와주는 착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회개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멈췄는데 그럼 그 전에 도둑질로 피해를 입은 것은, 또 한 가지, 전에 그러면 지금은 도둑질 하지 않지만 전에 도둑질한 그 죄는 몇백만 원 벌금 물면 된다고요? 감옥에 한 6개월 갔다 오면 된다고요? 세상 이야기지요. 죄의 삭이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치루어야 할 값이 있는데 그게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남을 괴롭히지 않지만 전날에 남을 괴롭혔던 그 죄의 삭은, 그 지불해야 될 비용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죽어야 하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주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둑질 하던 사람이 지금부터 도둑질만 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죽지 않는다, 그 말이겠어요? 착하게 살아도 죽어요. 남을 괴롭히던 사람이 또 착하게 살아도 죽는다고요. 천사처럼 살면 안 죽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가? 그것은 내가 하던 그 나쁜 짓에서만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인 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야 그 말 들으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회개한 사람 맞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고 한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찍부터 인간을 구원할 방편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으로 해결키로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유대인들 가운데 자신이 좀 더 선하게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못된 짓 하던 거 다 청산하고 더욱더 구약 성경의 그 율법 말씀을 따라서 정말 나그네를 대접하고 좋은 일들 많이 하고 늘 정결 규례를 따라 살고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때에 유대인들 회개하는 내용이 보도가 돼요.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회개하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가 시작이 돼요. 120명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고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한 그날이 말하자면 최초로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이들이 모두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오순절 그 절기 기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워낙 시끄럽게 난리가 나니까 둘러서서 구경을 해요. 그랬더니 이들이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 같은데 유대인들 자기가 살고 있던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자기 지역의 방언을 막 하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다들 놀라고 난리가 났지요. 또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해요. 술 취했나 보다 뭐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 크게 놀라고. 그런 상황,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첫 번째 설교를 해요. 여러분, 그 설교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술 취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성령을 받은 것인데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주신 이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그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 앞에서 온갖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는 것을 너희들은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죽였는데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이 성령을 그분께서 허락하여 주셨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분이야말로 부활하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큰 감동을 받고 일어나는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란 무엇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 의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구원받을 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그분을 믿게 되는 것, 그리하여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없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6절, 7절에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이제 9절까지 있습니다만 6,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지금 회개에 관한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회개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지금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회개에 이르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비유의 말씀이 이런 것이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그러죠.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포도 열매를 원해서였을 테이고, 그런데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하여 심었던 거예요. 당연히 열매를 구하지요. 그런데 이제 나무가 제법 자라서 열매 맺을 만한 때가 됐는데 1년 찾아가고 2년 찾아가고 3년 찾아가도 열매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하니까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게 당연히 무화과 열매를 원하는 거죠. 포도나무에는 당연히 포도 열매를 원해요. 믿음이 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가? 믿음은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일 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의 성숙도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숙성도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열매 자체가 없을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 전부터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율법이 있는 의인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방 민족을 심판하지 결단코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 심판당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굳세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문헌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쓴 글 가운데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 믿음대로 됐어요? 이방인들에게 망했지요.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고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세월이 또 흐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 사람들이 더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을 했어요. 아름다운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게 바리새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와 계신 이때에도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심판의 말씀,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내게 와라. 하나님이 보낸 자, 나 그리스도에게 와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너희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나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그러면 지옥 가. 말하자면 그 이야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이런 비슷한 오류에 빠져요. 나 예수 믿어요 한마디 하면 그 예수 믿어야라고 하는 한마디가 신비한 그런 효력을 발휘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절대로 지옥 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어저께도 오늘도 도둑질하고 내일도 도둑질하고 모레도 도둑질하고 도둑질하면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간음하고 또 간음하고 또 간음하고 또 간음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예수 믿어요 한마디 톡 털어놓고 제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는데, 지정의 전체적으로 그분과 교통한다고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셨다. 알아요. 알기에 여기에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떻게 감사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서적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의지적 결단이 따라온다고요. 도둑질 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니, 아, 예수님이 나 같은 도둑놈 때문에 죽으셨구나.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도둑질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와 결단이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물론 결단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도둑질 하던 사람이 다 천사처럼 변하는가? 안 그렇다는 건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고민이 따라온다고요. 도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하면 그럴 때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며 몸부림치며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싸우는데, 이 거룩한 고민의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믿음의 결과로 인하여 나타나는 열매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도둑질을 즐기고 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가 남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깔깔 웃고 있다. 그런 크리스찬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음란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일 없이, 어찌하여 내 정욕에 의하여 우리가 잘못될 수는 있지만 지속적이고 계속하며 자신이 하는 일은 절대로 잘못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죄가 있어도 나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맺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뭐가 없다는 뜻입니까? 교통이 없다고요. 하나님과 주님과의 인격적 교통이 없어요. 문의는 교인인데, 문의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주님 앞에서 애통함도, 죄에 대하여 싸우고자 함도, 죄의 낙을 즐기면서 못된 일을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악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그러면서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해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함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치열하게 이 죄에 대하여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고민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을 그렇게 힘있게 외쳤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줘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은 복음이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고 천국 백성 된다라고 하는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도 여러분도 모두 천사처럼 변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은 이미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가만히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면 저절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쓴다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은혜를 잊었다, 죄사함의 그 은혜를 잊었다, 믿음이 사라진 것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시는 일, 택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굳게 해야지요.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지요. 기도를 해야지요. 말씀을 읽어야지요.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지요. 이런 부족한 나를 볼 때마다 그래도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8절 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간곡하게 당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지기, 예수님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그대로 두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기도하고 계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열매 맺지 못하는 저 무화과나무 둘레에 잘 길을 내서 거기 물을 주고 거름도 줘서 영양분 충분히 공급하는 그런 노력을 할 테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으면 좋지만 그래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주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와 기다리심과 이 모든 은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이 영원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거름도 주고 우리 주님께서 물도 공급해 주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라고요.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예배의 자리, 의무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의 방편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섭취하고 물을 섭취하기도 하는 은혜의 방편, 소중히 여겨야 할 일들이지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해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참으로 셀 모임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참으로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해주기도 하며, 그렇게 하면서 그 은혜의 방편 속에 거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붙어 있는데도 열매 맺지 아니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도대체 거름도 주고 물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거름, 그 영양분을 가지고 전부 키가 크는 데만, 무화과나무가, 무화과가 잎사귀만 무성하게 하는 데만 거기에 몰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분 줬어요. 그 영양분 가지고 키만 크네요. 영양분도 주고 물도 줬어요. 잎사귀만 무성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교회 생활에는 능숙한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시작과 동시에 귀 닫아버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찌르게 만들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은 반드시 내가 지정의로 응답하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결단코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 어떻게 맺는 것입니까? 그분과의 교통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 하던 사람이 오늘 밤새워 울며 주의 은혜를 구한 사람이 그 다음날 도둑질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한 짓을 한 사람이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울던 그 사람이 정욕에 빠져서 수많은 파트너를 거치면서 그것을 삶을 엔조이하는 것이라고 이 시대가 가르쳐준 대로 성취양 이야기하면서 양과 염소하고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성취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온 천지가 전부 그렇게 찬성하고 손바닥을 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던 자가 지옥 가는 것보다 정말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울고 있는 나를 보면서 도벽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덕의 습관이 없는 사람과 도벽이 있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그 차이를 인정해 줄 아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하신 그 염려에 해당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 믿음의 사람,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사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이 모든 열매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 있는 자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